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3장 야곱 20년 묵은 체증을 풀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1. 인생의 변곡점. 야곱 인생의 변곡점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완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먼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남의 발꿈치나 잡고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교류어 이긴 자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서 그런 것이지만 야곱은 문제를 직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채찍이 약이 되기도 합니다. 32장에서는 야곱이 종들에게 야곱도 우리의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야곱은 아예 뒤에 있다가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복강 사건 이후 야곱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뒤에서 도망치려고 했던 야곱에서 이제는 가장 앞에서 형 에서를 만나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거와는 다른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평매목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명목상 기독교인에서 변화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야곱이 걱정했던 것과는 반대로 형 에서는 너무나 반갑게 야곱을 맞이해 줍니다.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적당한 걱정은 만반의 대비를 하게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김종은 교수의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책에 걱정에 대해 재미있는 글이 있어 요약해 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즉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한다는 것이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관한 것들이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걱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22%는 아주 사소한 일들에 관한 걱정이다. 우리는 정말 걱정도 팔자인 일들에 관해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낸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4%는 우리가 전혀 손쓸 수 없는 일들에 관한 것이다. 걱정해봐야 자신만 손해보는 일이다. 이제 4%만 남았다. 이 4%만이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하는 일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나머지 96% 걱정거리 때문에 이 4%의 정말 중요한 일들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걱정으로 우리 일상을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너무 많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무 걱정, 근심, 염려가 많으신 분들은 성경의 해법 2가지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이 우리 일상을 접목해 하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년 묵은 채증이 풀리다. 야곱의 20년 묵은 채증은 형 에서에 대한 미안함이었을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것도, 아버지와 형을 속여 축복을 가로챈 것도 야곱의 채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야곱의 마음의 병이 되어 걱정과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야곱의 마음의 짐을 벗는 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뭐든지 그냥 쉽게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매듭은 풀고 가야 합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저지른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방식은 넙죽 엎드리고 에서의 기분을 최대한 풀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렇게까지 숙이고 들어오는 동생을 어찌하겠습니까? 20년이 지나면서 에서도 옛감정을 어느 정도 잊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에서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형이 받을 축복을 가르쳤던 것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거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것으로 과거의 모든 잘못에 대한 용서를 받고 결자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물은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뇌물이 아니라 화해의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의 지혜로운 선물은 에서의 노를 그치게 하고 화해를 하게 했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년 묵은 채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언 21장 14절에서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한번 해보십시오. 함께 식사를 해도 좋고 커피 한 잔도 좋습니다. 받는 사람은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잠언 19장 6절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야곱이 그동안 모은 재산이 아까워 아무것도 형에게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야곱의 재산에 눈이 돌아간 에서가 가인처럼 동성을 어떻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모를 일이지만 야곱의 선물은 분명 에서의 노를 그치게 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의 짐도 그 선물로 눈 녹듯 녹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인생의 변곡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나친 걱정은 몸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세 번째, 적당한 선물은 관계를 회복하는데 좋은 것 같네요.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시편 98편부터 102편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특별히 6.25로 기념일로 종전과 통일의 그날이 또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셨던 순국 선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을 품고 또 그 가정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여러분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